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떤 또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그것이 크든 작든 또 강력하든 유순한 풍랑이든 그런 어떤 상황에 너무 개의치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희들이 잘 감당해 나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선물 저희들에 또 허락해 주시고 저희도 늘 보이지 않는 이런 손에 의해서 이끌리는 우리의 인생임을 신뢰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제가 그 병원에서 미리 녹음을 하고 하는 거여가지고 조금 뭐 음질이나 아니면 여러 소음이 들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인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모습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뭐 저뿐이 아니라 뭐 보통 우리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 않죠. 적어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나귀 새끼는 나름의 어떤 겸손에 대한 그런 겸손도 이거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나귀 새끼는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지금 상황이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현재 구원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호산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요게 어떤 승리자를 맞이할 때 하는 이들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옷을 마치 카페트를 이렇게 깔듯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거기에는 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열광적인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걸맞는 대우를 사람들을 요구하죠. 보통 이 시대의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개선 장군들이 타는 어떤 마차, 이제 그것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고급 승용차 중에 에쿠스가 그게 이 개선 장군들을 이끄는 그 마차를 그 에쿠스라고 하죠. 그런 거 타고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죠. 우리들은 보통 저 같으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나귀 새끼는 안 탄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나귀 새끼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전쟁용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라는 자체가 이 당시에는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용이 아닙니다. 어떤 높은 사람이나 승리자를 맞이하려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짐승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뭐 좋게 말해서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말하지 그냥 뭐 이렇게 끌고 다니는 물론 이제 사사기나 이제 이런 데 보면 하나의 어떤 부유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예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은 편하게 말하면 마치 엄청난 재벌이 소형 승용차 뭐 1000cc, 1500cc 소형 승용차 타고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뭘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힘이나 무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파워를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낙이 새끼로 대면되는 평화와 유약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파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힘이 필요하죠.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다 우리 힘이 있죠. 힘이 중요합니다. 파워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힘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사회가 능력사회, 피로사회, 압박사회, 긴장사회, 이 시대를 논하는 말입니다. 극한의 경쟁에 내몰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나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파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가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뛰고 날고 내 머리를 쓰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불행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미흡하더라도 아슬아슬하더라도 또 내가 튼튼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불행한 거예요. 다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파워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거를 힘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나도 힘 있는 사람으로서 힘있게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성경은 밑받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 진짜 힘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의지하는 의지력이죠. 의지력.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그 돈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말씀이 무슨 우리에게 돈이 되어지겠어요? 말씀이 무슨 우리에게 큰 어떤 경쟁력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전혀 아니죠. 이 말씀과 군사력은 사실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면 강력한 군사력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말씀과 디자인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면 디자인의 실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베푸는 이게 축복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은 어떤 세상적으로 내가 에쿠스, 이 개선장군의 마차를 타고 다니고 나를 그렇게 내가 보이려고 하고 거기에서 진짜 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귀 새끼, 이런 십자가.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부러워하지 않죠. 오히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내가 믿고 절대적으로 내 힘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예수님이 도우신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살리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강력한 우리는 파워와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엄청난 세상적인 힘을 그런 거 너무 사모할 필요도 없고 교회도 그런 힘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는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 그거 붙잡고 그거 가지고 갈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나귀 새끼 같은 겁니다.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런 주님이 가신 길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권능을 붙잡을 때 진정한 파워가 강력한 파워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